그래서 그 규정을 지키고 품위를 잃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번째가 행복이라는 건데, 행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즉 행하는 복. 즉 무엇을 해야 되냐? 깨달음으로 향하려는 원을 세우고, 즉 버리심을 낸단 말이죠. 깨달음으로 향하려는 것이 발버리심이란 말이죠. 세우고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으며, 인과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도리란 말이에요. 인과의 도리를 믿으며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을 구원할 것, 즉 이 대승의 길을 구원하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요새 조금 뭐 정신이 없어 그랬는데 저기다가 써붙일 거예요. 하나 또 일본 갔다 오면 생각해 놓은 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호를 외우자 그런 것을 해야겠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세 가지라 그래놓고는 또 가물가물하네요. 이 다음에 내가 써갖고 써놨으니까 이제 한번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자 그럴 거예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로 인도하자. 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슬로건을 삼아 가지고 항시 우리가 그것을 염에다 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도하고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적어도 너와 내가 하나란 것을 알았을 때 사실 내 혼자 아무리 복을 지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무조건 쫓아가서 모가지를 끌고 오더라도 끌다가 놔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아직 이 아사세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천리교 있죠. 길에서 서갖고 두드리는 거 허겄어요 여러분들? 못 올 거야. 아마 아직은 덜 됐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병을 나섰다고. 그러니까 너는 병을 나서려면 가 해라 그러면 한다고. 안 하겠어요? 여기는 병 나서는 데인데 그런 사람은 그 가서 밖에 가서 해라 그러면 하면 나사 또 자기가 기쁘게 하니까. 어? 기독교인들도 울러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해도 아무 시도 안 돼. 왜 불교인들도 또 다른 사람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먹게 달랐는데 아직도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바이테이처럼 그 꼴을 느끼지를 못한 게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꼴을 느꼈을 때 가능하다고. 그 꼴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심욕견불 부자석 신명이 왜 생기겠어요? 가만히 편안한 사람이 일심욕견불 부자석 신명이 되나? 택도 없지. 어? 뭔가 자기가 그 꼴을 느꼈을 때, 그죠? 고가 그냥 고가 아니라 보통 고가 아니고 아주 극도의 고죠. 어? 그 꼴을 느꼈을 때 일심욕견불 부자석 신명 되는 거지. 그때는 질직이 위헌돼 버린 거예요. 오로지 그거 하나뿐이 더 있어요. 뭐 부처님만 보자고 다른 건 못 생각이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 같아.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를 내가 잘해줘갖고 우리 식구들이 전부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을 안 느끼니까 말이지.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별로 뭐 큰일이 없거든요. 대충 봐가지고 아주 큰일은 없어. 그저 인생살이에서 그런 정도 고지. 막 무엇이 막 뒤비져가지고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이야. 그러니까 일심욕견불이 안 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어? 근데 유재희 부인처럼 바이테이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옥에 갇히고 남편도 옥에 갇히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악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아주 자기 자식을 갖다가 악한 아들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 꼴을 당해야만이 비로소 일심욕견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니 그냥 일심욕견불 부자석신명 시아급중성 구출영축산 맞죠? 이거 참 맞아요. 아주 극고를 해서 부처님을 보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시란 말도 안 했는데 슬쩍 오셨단 말이라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영축산에 설법하고 계시는 부처님이 거기서 모습을 감추고 오시란 말도 안 했는데 싹 나타나고 있어. 그 앞에 탁 나왔다. 그것을 우리가 참 보면은 너무 그 법화경을 안 해봤던 사람들 같으면은 이걸 봐도 참 별것이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퍼부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니야 고통을 받, 냉정하고 무정하게 너야 고통을 받든 말든 가만히 계시는 거나 침묵을 해요. 그런데 왜 비시지 웃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때 자기가 진정으로 참여를 하고 정말로 극락이 태어나고자 하니까 그때서 입을 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가슴에다 새겨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즉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을 권할 것.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이름하여 맑고 깨끗한 행위를 한다. 스승께서는 또 바이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알고 있는가? 이 삼종의 행은 과거, 미래, 현재 삼세의 부처님들께서 행하신 맑고 깨끗한 행 그 자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당하니 이 산성 현행년은 이 뜻이 대단히 무궁합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대의를 보면은요, 대의가 무려 상당히 길어요. 웬만하게 긴 게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차츰 읽으시면서 또 내가 대충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또 자주 꼭 이거 이대로 갖다 거석해 부르지 말고 꼭 좀 더 몇 가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일단 지금까지 한 일단을 선도대사는 산선 현행년이라 이름하여 발기서 제6단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6단하고 7단으로서 서문은 끝나고 서분은 끝나고 정종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거 전체를 하면은 정종 말하자면 서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6단을 하고 있다. 이 일단은 다음 후 정선 시관년과 더불어 이 경전의 서분에 대한 선도대에서 독자적인 이해를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른바 성도문의 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문과 정토문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성도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자면은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죠? 사실은 법화경은 성도문도 되고 정토문도 되면서도 그러나 성도문 쪽입니다. 보살도를 하니까. 보살도만 하는 것이 성도문. 근데 그 사상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도문에서는 뭐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다시 온 원생이죠. 그러니까 이 원생이 두 가지입니다. 법화경의 원생하고 정토문의 원생은 달라요. 정토문의 원생은 원앙생이고 정토문의 원생은 저쪽에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원생이라 그러고 법화경의 원생은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다시 이 세상에 온 것을 원생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담 삼아서 내가 그런 말을 그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신라대사는 정토문에 이제 일본의 정토교를 진종을 일으킨 사람, 정토교는 아닙니다만은 그 도원이라는 분이 했는데 이제 정토교는 그분의 제자가 신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무슨 찬란한 여명 그거 요즘 요즘 조금 또 비치다가 요새 나오다 겁니다만은 그 일본의 유명한 절 있죠. 그 휘가시온가지 동본원사 그것과 서본원사가 있는데 정말로 큽니다. 여러분들 언제 또 가서 기회가 있어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가기로 합시다만 가면은 가서 보여달라면 보여줄 거예요. 실은 그런 미리 연락하고 가면은 하여튼 그걸 지을 때 기둥이 착하거든요. 그거 높고 그러니까 그걸 끌고 올라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큰 차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뭘로 묶을 것이냐 해서 전국에
진종을 믿는 안악내들이 머리를 전부 잘랐어. 머리를. 에? 머리를 잘라서 그걸 놓고 새끼를 꽈어요. 새끼가 이만해. 그런 것이 열 몇 개 돼요. 그것으로 매갖고 끌고 온 거라. 터지질 않지, 그건 절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절질 때. 그 뭐, 머리칼이 썩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 큰 절, 저희 동문원사. 이제 그런데, 그분은, 그 신다이라는 분은 극락가는 표를 팔아먹었다. 극락가는 표. 그런데, 그럼 1년 대사는, 그러니까, 1년 대사는 왕복표를 팔아먹었다. 그 원생인데, 같은 원생인데, 갔다가 오는 것은 법화경이고, 가는 것은 영토교란 말이죠. 여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그래서 높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나면 안 되지. 그러한 원을 알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화경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말 들을 때 기분 좋지. 실제가 자기가 그 꼴을 안 느껴봤는데 뭘 알아? 모른다고. 말만 그저 좋다. 야, 좋다. 뭐 그 정도지. 근데 생각해보면, 귀찮네. 그래도 귀찮은 소리 나올 텐데. 뭐. 정말로 그 소리 듣고 내 말대로, 내가 그렇게 왔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불공이구나.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부처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 몇이나 돼. 들었을 때는 기분 좋았지. 누구나. 그러니까 뭐 집에서 밥하는 거나 빨래하는 거나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불공이잖아. 보살도고. 근데 그렇게는 여기 들은 날은 알아. 그런데 가서 이제 오래돼 보니까 또 잊어버렸지 뭐 그거.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통받는 중생이 극락 가는 거나 원해. 다른 건 하지 말거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상근기의 사람은 이 지구상에 사바세계에 있는 흙, 그죠? 우주 공간에 있는 흙은 많지만은 상근기의 사람은 이 손투부의 흙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법화경이 그만큼 상근기 중에서 최상근기의 사람만 하는 거야. 최상근기. 그래서 좋다 그랬더니 그냥 너나 내나 좋아가지고 수량품 몇 번 오면 제사 잘 뜨느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는 수량품을 하니 그러면 수량품이 정말로 더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수량품 몇 번 읽어야지 천도가 되냐 그런 정도가 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전부 그러고 다녀요. 그전에도 그랬어. 나 그건 많더라고. 전번에 제가요 이제 법화종으로 와가지고 이제 주로 법화종 제사를 잘 지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태극당 또는 크라운 제가 그쪽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 정말로 그때 그렇지 않았어요? 태극당 그 주인 크라운 제가 주인 평창하고 뭐 다 그 신도들 아니에요 전부. 그런데 요렇게 우리도 역시 그래. 절에는 돈 많이 내놓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제사를 지내도. 솔직하니 그렇지 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크라운 제가라든가 이제 이렇게 그 태극당 그 할머니는 노보살을 오면 돈을 많이 가져와요. 그래가지고는 수량품 기어코 3번을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독경할 때 1번 하고. 그래서 3번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물론 또 아차토환을 한번 더 하는 거라고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삼머리에서 1번 하면 3번 되는 건데, 그렇게 보통 해주는데도 이 양반은 장행까지 3번 해야 되는 거야, 장행을. 그러고 보면 장행을 3번을 하면은 2시간 훨씬 넘어요. 제사 지내면. 그렇게, 근데 그것이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수량품 장행을 알고 3번을 하면 좋은데, 전혀 모르고 그냥 수량품이 좋다니까 3번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라. 그만큼 그저 좋은 거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돈 주고 흘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좋은 줄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법화경은 그래서 어렵다는 거라, 사실은. 그런데도 뭣도 모르고 그저 제사불교로 전락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제사불교로 전락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법화정은 완전 제사불교다. 어? 솔직하니 아주 까놓고 말하면 우리 도명스님 기분 나쁜랑은 몰라도 저쪽 지금 그거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제사불교지. 완전히 제사불교예요. 그거는. 그래서는 법화경을 완전히 사실 얘기가 죽여버리는 거지.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 뭐 어제 저기 저 국회에서 자민영 부총재가 현 정부는 경제 죽이기 말하자면 했다고 그랬다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 법화경 죽이기를 한 거야. 법화경 죽이기로. 그래서 그럽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 성도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행을 하는 쪽을 성도문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두 가지를 드리고 두 가지는 행이죠. 손가락을 대봐, 손가락을 대봐. 그렇지? 왜 이러냐, 내가 오늘. 난행도와 이행도인데, 어려운 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행위나 고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보살도는 고행 아니에요, 난행도라. 근데 이행도라는 쉬움이 있다. 그거는 쉽게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행도라는 것은 염불만 하면 이행도라요. 염불. 그러니까, 난행도를 해가지고 성불을 하느냐, 이행도를 해갖고 극락을 가느냐. 성불은, 아까 말한 대로, 보살도는, 를 하려면, 손톱 위에 흉처럼, 최상근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과연 최상근기를 할 수 있어요? 법화경은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지켜지도 않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행도라는 건 낫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수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 남녀호래니까 남녀호래께 하고 남녀분별하고 막 부르는 걸 이해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 대사가 7년은 절대로 욕을 안 했다고. 다 욕을 했어요. 하여튼 뭐 선한 놈은 등골에서 고름이 나와라. 뭐 염불은 뭐 진여는 망국이다. 별소리를 다 했는데 7년만은 안 욕을 안 했어. 왜? 여기서 배워갔기 때문에. 도파경 중생이 도파경을 다 배워봐도 소용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묘법연화경만 부르면 된다는 것이 남아미타불만 부르면 되는 여기에 똑같은 소리 하니까 그럼 여기가 먼저 나왔죠. 이것이 나무아미타불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아미타불 해야 되는데 이 나무아미타불 하는 데가 있으니까 자기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묘법연화경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 나무묘법연화경이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냈냐면 그게 아니라 선택해서 했잖아요.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그 삼해문 뒤에 보면은 나무 서가모님을 그러죠? 나무 시방문신 서가모님을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무르사리 보살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다 온 거라. 그래서 나무 묘법연화경.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생각을 좀 다시 올릴 때가 됐는데 다 끝나고 다시 봅시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성도문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든가 또는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성도문입니다. 정토 삼부경을 빼고는 전부 성도문이에요.
어? 그 제사들, 즉 말하면 제사라 그러니까 여러 많은 스승들을 말합니다. 제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경전이 왕사성의 비극을 서문으로 하고 있으면 일상생활에 쫓겨서 불도에 접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반 대중을 불도로 유인하기 위해서 상위의 성자들이 임시로 빈바라사 왕이라든가 아자타 사투루 또는 바이테이 등의 범부의 모습을 빌려서 한마당의 연극을 꾸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성도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 법화경에서 인용해 볼까요? 그 소리가 보살이 스님이 돼요. 그런 말 있었죠? 보살이 스님이 돼요. 그 사람은 보살이었는데 이 세상에 올 때는 말하자면은 스님이 돼가지고 중생을 건졌다. 그런 거 있거든.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은 불도를 접할 수 없는 사람, 없는 어리석은 일반 민중을, 즉, 범부를 불도로 유인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이의 성자들, 즉, 상이의 성자라는 것은 보살을 말해요. 상이의 보살들이 임시로 빈바사라왕이라든가 아자타 사투루 바이테이 등 범부 모습을 빌려서 한마당의 연극을 꾸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자들의 연극에 의해서 범부도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그로부터 몸을 삼가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이윽고 관부로 행에 정진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 마침내는 자기 본래의 불성이란 것을 깨닫고 불도를 성취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서문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성자가 범부를 불도로 인도하기 위한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범부 유인의 방편극을 연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상성 비극의 주인공들은 성자 중에서도 특히 자제력을 갖춘,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자제력이 자기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유자재한, 이래도 변하고 저래도 변하는 자제력을 갖춘 고위의 보살이다.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은, 관세음 보살은 왜 자제보살이냐 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잖아요. 중생을 구할 때 중생의 왕으로서 다스려야 될 사람에게는 왕의 모습으로 변하고 여자의 모습으로 다스릴 때는 자기가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관자재, 자제보살이라 관세음 보살이 그 지금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제를 갖춘 고위의 보살이다 라고 말한다. 결국 이상주의적인 인간관에 입각하여 불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가자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근본에 있는 것은 애증위순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려고 한다. 이른바 방관자적인 입장인 것이다. 그리고 이 방관자의 입장에 섰을 때 인간은 반드시 이상주의자가 된다. 방관자. 지금 우리가 남의 일을 보고 있는 것이 방관자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 남의 아픔이 내 콧부리만 또 못오다. 그러죠? 방관자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방관자에 입사할 때 인간은 반드시 이상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지 못한 채 언제까지나 내일하고 밀어붙이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경전 서문의 비극을 소위 대권의 성자라 그래서 대권이 뭐냐 하면 대권. 우리가 권이라고 있고 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대승도 권대승이 있고 실대승이 있다 그랬어요. 대권이라 그러니까 지금 대권 잡는다, 정치에 대권 잡는 게 아니라 권보살이라 소리예요. 크게 큰 권보살. 즉 중생을 방편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모습을 변해서 임시로 인간계에 나타난 부처님이나 보살을 대권의 보살이라 한다 이 말이야. 즉 방편극으로 보고 이상주의적인 인간관을 설정하여 경문을 읽음으로써 인간 그 자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성도무 제사들의 입장은 진실한 가르침을 만들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즉
진실한 가르침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가 진실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정통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이 사람들 말이 맞아요. 또 맞고 또 또 성도문 사람들 들으면 성도문이 맞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만은 선도대사가 이와 같은 입장을 비판한 것은 결코 학문상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경전에 대한 태도의 본질적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경전은 단순한 교훈집이 아니라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교이다고 한 것은 그것에 의해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살아가기도 죽어가기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만 성립하는 것이어서 결코 다른 방법으로 밖으로부터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주의적인 인간관에 입각하여 경전을 보려는 생각 그 자체는 이미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보통 우리도 그럽니다. 자기의 상식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지 불교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안 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필요가 없어요.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자기의 상식의 선에서. 그러면 이미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것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전은 인간의 이주 대상으로 되어버려서 이미 불교가 아니고 만다. 한나의 학문이라. 공부하러 다니는 거지, 불교를. 그러죠? 불교를 공부하러 다니는. 그래서 안 와요. 불교를 공부하러 다니니까 안 오는 거라고.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이것이 대범하게 말하면 이것이 성도문의 제사들에서 설명된 무량수경에 관해서 이해에 대해 선도대사의 비판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이다. 그러한 의의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정신서와 화전서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다.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선도대사가 화전서하고 정신서를 한 것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랬었죠, 그때. 따라서 선도대사는 왕사성의 비극은 결코 대권 성자의 방편국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고뇌하는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그리 본 거예요. 불교로 유인하기 위해서 대권보살들이 방편국을 꾸민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 않고는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뇌하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 이게 우리들의 모습으로 봐야지 그 대권보살들이 우리를 유인하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습니다. 그것이 지금 선도대사의 주장입니다. 왕사성의 비극은 개개의 인간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비극이지만 그 뿌리의 깊이는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이 밝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서분의 비극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아사센과 또 바이테이와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출생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제가. 여러분들은 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들으면 또 어찌 돼요 그게? 무슨 고아라든가 그런 소리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예. 그것이 이제 성도문으로 보든 정통문으로 보든 그렇죠. 성도문을 보면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전생에서 이 세상으로 올 때에 중생을 구하겠다는 그런 서원을 가진 사람,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정통문으로 봐서는 전생의 어변으로 인해서 여기서 괴로워해야 할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성도문, 법화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는 거이고, 이쪽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고통받는 이것은 뭐냐? 전생의 어변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어변. 이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기분이 있죠? 법화경보다도. 법화경을 듣던 여러분으로서는 밑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실은 더 이것이 실제적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응?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걸 법학용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이제 내가요. 솔직한 얘기. 해봐도 소용이 없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만 떠들다가 죽을 것 같아. 아니 정말이에요. 어? 몇 분은 좋죠. 그런데 사실은 더 어떤 의미로 봐서는 그러면 이거 듣다가 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근기가 모자라니까 현실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가는 거라. 그리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또 거기다가 또 더 근기가 낮으니까 그러면 제사나 부지런히 지내줘야겠다는 걸 갖고 이제 그저 수량품을 몇 분 해야 되느냐, 제바달라품을 해야 된다. 뭐 그래갖고는 순전히 엉터리 제바달라품, 제바달라품도 말이죠. 빼버리고 딱 진짜는 빼버리고 가짜만 갖고 온다고 또 저놈들은. 나 자꾸 그쪽을 비난하는 거 아니라 아까워서 하는 소리. 제바달라품이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딘 거니? 아미타 부처님 앞에 태어난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안 해. 보세요. 그거는 안 하더라고. 나는 하면은 그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뭐 여자는 될 수가 없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라품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공경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악의 축생계에 떨어지지 않고 그죠?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죠. 연꽃으로 태어난다. 지금 말이야 좌보연할 것이다 그 소리라.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소리거든. 만약 극락세계에 안 태어나면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됐겠다. 그러한 것을 해줘야만이 이게 진짜인데 그 소리가 빠져버린 것은 제바달라품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는. 악인도 성불한다 그런 것이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극락에 태어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법화경 하는 것도 즉신성불한다지만 즉신성불한 사람 봤어요. 성철이도 못했는데. 그러죠? 성철 스님도 못했는데 뭐 하겠냐고. 그렇게 일평생 동안 산에서 그렇게 도만 닦아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문보다도 이제 그래서 늙으면 스님들이 전부 정토로 가는 거, 정토문이 되는 거예요. 늙으면은 나도 이제 늙어놓으니까 그런가 봐.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가려고 그래. 애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전에도 법화경 오래 뭐 하시면 돌아와서 가시면 어디 가실래요? 이렇게 턱 대답을 못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한테 간다는 게 좋아하더라고. 지금 그거예요. 진짜를 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왕사성의 비극은 개개의 인간의 길에는 구체적인 비극이지만 그 뿌리의 깊이는 부처님의 지혜에서만이 밝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서분의 비극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도대에서는 한 점의 비약도 없이 이 경전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구제를 구해가고 있었던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선도대에서 경전에서 그대로 자기 자신의 구제에 대한 표백이다. 구제를 자기가 말한 것이다. 이 말. 자기 스스로가 표백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왕서성의 비극을 실업의 범부를 해서, 실업이라 그러니까 이제 실업은 뭐 우리가 보통 현재는 실업이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을 실업이라, 직업을 가진 사람, 무슨 실업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업고에 괴로워하는 인간을 실업의 범부라 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에서 업고에 괴로워하는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으로서 바라볼 때 이 경우 정종분의 해설도 성도문의 제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 즉 일상적인 세계에 파묻혀 있던 인간이 대권성자의 방편극을 연으로 하여 차츰 향상되어 드디어는 스스로 불성을 개각하여 부처가 된다는 방법이 설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르침이 없더라도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비극을 기원으로 하여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인간 존재가 가진 고뇌의 깊이를 깨닫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이죠. 가르침이 없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 없이 자기가 할 거 다 했죠. 몸에다가는 꿀을 바르고 가장 현명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 하라면 안 했거든.
그 다음에 영락에다가는 포도주를 담아 갖다 주고, 그러면서 혹시 아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후회하고 찾아왔을 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기쁨을 아들한테 맛보이게 하려고. 그죠? 영원히 나는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했건만. 자기 소위 이지적인 것으로서 인생살이를 해결하려 했던 거죠. 그렇죠. 바이테이 부인이. 그런데, 즉, 그런 자기가 처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즉, 이러한 비극을 지연으로 하여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존재가 가진 고뇌의 깊이를 깨닫고, 그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게 된다.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그 꼴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청에 응하여 서라는 가르침은 인간 자신이 깨달은 질문, 그 자체를 깊게 하여가는 것에 의해 철두철미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에 그 하나에 살고 죽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는 인간 존재를 완전히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정종분의 교설이 가진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선도대사는 여기에 산선 현행연과 정선 시관연이란 두 가지의 연을 설정하고 굳이 서분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문의 제사들처럼 이경의 서분을 본다면은 이경의 발기서는 아무리 길게 보아도 근부연에서 흔전연까지로 충분하다. 그러나 실업의 범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왕사성의 비극에 의해서 가르침이 청해졌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 가르침을 설하는 부처님 자신의 마음과 그 교설의 성격이 우선 분명하지 않는 한 정종분의 가르침을 설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선 산선 현행연의 일단에서 밝혀진 것이다. 산선이라는 것은 다음에 설하는 정종분의 교설 후반에 밝히는 가르침의 내용이다. 산이란 밖의 연에 따라서 마음이 산란하여 동요하는 상태를 말하며, 그렇죠? 밖의 연, 세상이 뭐 지금 누가 아프다든가 뭐 밖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뭐 그러한 그 밖에 외적으로 오는 연에 의해서 마음이 산란하여 동요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를 산심이라 한다. 마음이 흩어진단 말이죠. 산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심이죠. 일상산심 아니에요. 그 일상심 그대로 노력하는 선행을 산선이라며 그 특정을 폐악수선으로 표현하고 특징을 폐악수선, 악을 폐하고 선을 닦는 것을, 그렇죠? 그게 산선이란 말이에요. 표현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윤리적 선행이다. 그러나 이 윤리적 선행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천한 사람에 의해서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정종분에서는 그것을 구품이라 하는 9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품연화대라 그래요. 구품연화대. 이게 품이 9가지 조각이 있다. 9가지의 단계가 있어. 그래서 제일 아래가 구품부터 시작이에요. 9, 그 다음에 짝수로 올라간다 그랬죠. 홀수로 9, 11, 그 다음에 13, 15, 17, 그 다음 19, 21, 23, 25, 9이죠. 그래서 25조 가사가 최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님이 안고 있는 건 이제 구조가사예요. 구조가사. 저것이 이제 기본가사거든. 이거 7조. 이거는 이제 그 밑에 거예요. 왜냐하면 7조가 원래 없는 건데 그냥 만들었어. 그 다음에 행보가사 있죠. 치마. 그거는 5조 가사. 그러네. 5조, 7조. 그거는 밑으로 떨어지고 그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9조부터 25조까지를 이제 구품이라 그래요. 구품.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 그 구품으로 구별했거든요. 구품이 뭘까? 우리 같으면 이제 9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9급 하는 건 얼마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급, 소위 구품에 25품에 들어가서 가면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최고, 그걸 보고 상품 상승이라 한다. 9가지 중에서. 그러나 문제는 왜 그와 같은 산선이 정종분에 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 훈정년에서 바이테이 부인이 부처님께 청한 것은 결코 그와 같은 윤리행위를 청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냥 보여달라고 그랬거든. 극락세계가를. 그랬는데 불대비의 광대 현국 가운데서 본 아미타불 정토를 바르게 관하는 방법으로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르쳐 주셔서, 즉 말하자면 저를 사육해 하소서 정숙해 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대체로 왕사성 사건은 윤리의 바탕에서 일어난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악왕으로 부르고 어머니를 적이라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악자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선악의 세계에 대한 파트너 모습인 것이다. 더욱이 그 주인공들은 모두 한결같이 현명한 사람뿐이며 선악의 기준마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선악의 세계가 전혀 알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자기는 그래도 다 안다고 생각했던데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딴판을 흘러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악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며, 더욱이 바이때이는 그와 같은 세계는 불선한 무리, 착하지 못한 무리, 나쁜 사람들이죠. 들로 가득한 탁하고 악한 곳이다. 탁악처로 받아들이게 되어 미래에는 악성을 듣지 않고 악인을 보지 않도록 하고 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바이때이가 원하는 것은 선하고 피안이며 그 피안을 관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다. 그렇죠? 피안이라는 것은 뭐냐? 악도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을 피안이라고 그러죠. 차안과 피안. 차 안에서 악도 말하자면 고해를 건너가 버린다. 건너면 피안에 이룬다. 그렇게 되죠. 인도는 언덕을 강이 많으니까 강에는 그런데 그때가 언제 말해 인도는 다리가 없는 나라예요. 다리가 없어. 배로 타고 건너가지 절대로 다리로 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강이 넓기 때문에 그러지만 작은 강에는 다리가 없었던 것이 인도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바이때의 청에 응하여 아미타의 정토를 관한 방법인 정선, 즉 마음을, 정선이란 것은요 마음으로 알아치고 하나로 통일하는 것에 의해서 이웃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불교의 수도 방법만을 설하면 되련만 바이때의 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디 산선을 설한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실은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고 보니까 너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